창세기 41장 25절에서 32절 같이 교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6절. 일곱 조 남소는 일곱 해요. 일곱 조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본 제목으로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주의 설교는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계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것이지만 장래의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애굽 왕에게 꿈으로 미래를 보여주습니다. 그 꿈은 우리가 잘 알듯이 두 가지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살찐 좋은 암소 7마리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등장하여 앞 살찐 좋은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입니다. 평화야 그림 보여줘. 자, 두 번째는 한 줄기의 열매가 주렁주렁한 이삭 7개가 등장을 했고 이후 동풍에 바짝 마른 이삭 7개가 등장하여 앞 토실토실한 7개 이삭을 삼키는 꿈입니다. 자, 왕은 그 꿈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 꿈을 올바로 해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내노라 하는 학자들과 점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그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 과거의 과목에서 꾼 꿈을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던 술관원장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옥에 있는 요셉을 생각하고 그리고 천거합니다. 자, 그리고 곧 바로 요셉은 애굽의 왕 앞에 섭니다. 자, 꿈에 대해서 듣고 바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의 꿈 해석은 왕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줄 만큼 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은 바로 이렇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온다는 것과 그 후 7년 동안은 극심한 가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두 번 반복해서 보여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폐하께서 같은 꿈을 두 번씩이나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어김없이 하시기로 정하셨고 또 지체 없이 그대로 하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제 정확한 대책만 세우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누구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그 꿈을 명확하게 해석해준 그리고 그 대책까지도 이야기해준 청년을 파격적으로 나라의 총리로 삼습니다. 자, 사실 이것도 나중에 보면 개인 요셉에게 준 꿈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형제들과 부모가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꿈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라면 나라, 개인이면 개인,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하신 말씀을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 14년 동안 일어날 일을 아는 나라와 전혀 모르는 나라의 차이점은 얼마나 클까요? 풍년이 7년, 그리고 이어서 흉년이 7년이 있을 예정인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기본이 잘 되어 있어 만약을 대비하여 1, 2년 먹을 양식, 식량을 비축해 놓는다고 하여도 흉년 연속 3년째 들어서면 모든 백성이 굶어 죽기 시작한다는 말이 지나칠까요? 자, 우리나라도 과거 조선시대에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그 해에 꼭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뭄에 연소군,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므로 왕으로서는 흉년이 계속되면 자신의 덕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자책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왕이 직접 나서서 천우제를 드리며 천지신령님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세종실록 무진년 세종 30년 1448년 5월 2일 3일 거기에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묘사직과 서격전에서 직접 천우제를 지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자, 이렇게 날씨를 걱정하는 부분이 세종실록에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가장 존경하는 부분과도 무관치가 않습니다. 애굽의 왕은 자신의 꿈을 명확히 해석한 요셉을 총리직에 앉혔습니다. 뛰어난 왕은 사람을 잘 선발해서 요직에 앉힙니다. 당시 요셉은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족보도 없는 불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고아 출신을 어떻게 요직에 앉힐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뛰어난 왕은, 뛰어난 지도자는 그런 부분에 학연, 지연, 혈연을 뛰어넘습니다. 진정한 탕평책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한다면 좌파, 우파, 중도를 불문하고 인재를 등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 발명가는 장영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하는 세종대왕이 노비 출신 장영실을 요직에 앉혀놓아 조선시대에 가장 과학이 발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물론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뛰어난 지도자였던 세종대왕이 중심을 잡고 장영실을 등용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지도력으로 세종대왕 때에는 정말 농업기술, 의료기술, 화포기술 할 것 없이 수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과학기술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날 유태인들이 노벨상의 22%를 가져간다고 아주 놀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세기 세종대왕 시대의 과학기술 평가를 보면 당시 조선이 전 세계에서 약 47% 정도 해당하는 노벨상급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인들에게 아주 훌륭한 IQ와 지적 역량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것은 오늘날도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한국 사람의 지능을 높이 평가해 줍니다. 전 세계에서 1위라고도 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뽑아 인재 육성의 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국가 장학금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인재를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요즘 하버드대보다도 더 입학하기 힘들다는 미네르바 스쿨에 입학하면 모든 학비며 생활비 전부를 다 지원해 주겠다.
라는 그러한 지원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파격적인 지원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인재들이 계속해서 육성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형 교회에서도 이제는 별로 표시도 안 나는 사회복지 쪽보다는 그렇다고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인재를 양성하는 쪽에 돈을 투자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도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영국에 로즈 장학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영국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식민지 정치가로 그리고 사업가로 활약했던 세실 로즈의 유언에 따라 1902년부터 자신의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시작한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이 장학 제도는 국제 학문 분야에서 명성이 높습니다. 장학생을 선발하면 2년에서 3년간 영국 옥스퍼드 대학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 사령관 등 이들은 모두 이 로즈 장학생 출신이었습니다. 장학금의 신청 자격은 영국 연방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의 시민권자로 그곳에서 5년 이상 거주한 19세에서 25세의 미혼 남녀입니다. 박진규라는 학생이 미국의 시민권자로 작년 2019년에 약 2,000명의 로즈 장학생 지원자 중에서 32명 선발에 합격하여 올해 10월부터 그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학생인데 거기서 2명이 추천되었는데 그 중에 1명으로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입니다. 박진규 씨는 어린 시절 조기 유학 붐이 불던 때 부모님과 함께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뿐인 아들이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관광 비자로 들어갔지만 학생 비자로 바꾼 후 영주권 신청을 했으나 사기를 당하게 되어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외면받던 한 학생이 하버드 대학교 입학에도 모자라 세계에서 가장 명예스러운 장학금으로 뽑히는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박진규 씨는 올 가을 옥스퍼드에서 글로벌 보건과학 2주학 석사 과정을 밟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좋은 장학제도가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형 교회가 이 부분에 성과를 내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대풍년 7년, 대가뭄 7년 등 앞으로의 14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요셉과 애굽 왕은 의기투합하여 거기에 맞게 대책을 세우고 식량을 비축해 두어 애굽을 부강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도 흉년으로부터 돌봄받게 됩니다. 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 다른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대 중근동 역사를 보면 키루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키루스는 태양을 뜻하는 크로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히브리어 발음인 고레스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세계사의 관점에서 키루스로 발음합니다. 자, 키루스 황제는 아케메네스의 왕조의 시조로 이란인들에게 건국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는 키루스 2세입니다. BC 554년 키루스 2세는 자신의 외할아버지이며 황제인 아스티아게스의 폭정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켜 황제군을 제압한 후 BC 549년 나라 이름을 메디아에서 페르시아로 바꿉니다. 이후 3년 뒤 BC 546년에 리디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7년 후 BC 539년 신바벨로니아의 왕 나보니두스,
이 나보니두스는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 왕 아버지입니다. 이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을 구실로 바벨로니아를 침략하여 수도인 바벨론을 함락시킵니다. 자, 이때부터 키루스 2세는 자신을 바벨론의 왕 수메르, 지금은 이라크 남부, 또 아카드, 지금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왕, 세계 4면의 왕으로 칭했습니다. 키루스 2세가 살아있을 때 세계 인구는 대략 1억 1천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자, 키루스는 그중 절반에 가까운 5천만 명을 다스렸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권력자였던 것입니다.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왕 중의 왕이라 칭송받는 키루스 대왕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그리스인과 로마의 지배계층들의 모험서로 전해졌습니다. 훗날 그리스의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점령할 때 키루스 황제의 무덤이 너무나 작고 소박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알렉산더는 그 묘비명에 쓰인 글을 읽고 예를 갖췄다고 하는데요. 아무도 훼손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묘비명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복에 자네가 누구든 그리고 자네가 어디서 왔든 나는 자네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네. 나는 페르시아에 인해 제국을 건국한 키루스라네. 나의 뼈를 감싸고 있는 이 한 줌의 흙을 비웃지 말게나. 이렇게 쓰여졌다고 해요. 자, 아마도 알렉산더는 이 묘비명을 읽고 인생의 무상함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 키루스 2세는 특유의 관용 정책으로 바빌론에 잡혔던 유대인을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유대인의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토록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키루스 2세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고 세계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어떤 예언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마지막으로 멸망당할 때 BC 586년경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먼저 앞서 포로로 간 바벨론 포로로 간 1차, 2차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서신에 담은 글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70년이 지나면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다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 역사 가운데 일하셨는가를 잠깐 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잠시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역사를 보겠습니다. 자,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로 갔는데요. BC 605년 1차 포로 느부갓네살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지만 일반 세계사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차는 597년, 또 3차는 586년. 그러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자, 이렇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자, 1차 귀환 BC 537년 바로 이 키루스가 이 정복하고 나서 그때 원년입니다. 이때 1차 귀환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 다음 해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또 2차 귀환은 BC 458년. 자, 아닥사스다 왕인데 세계 역사에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3차 귀환은 BC 444년.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70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이 고레스의 조서를 받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은 BC 536년입니다. 자, 1차 포로 귀환 때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선전 건축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1차로 바벨론에 끌려간 BC 605년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BC 536년까지 정확한 횟수를 계산해 보면 70년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 약속하신 70년을 또 다른 시각으로 또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중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 파괴와 그리고 성전 완공을 기준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완전 파괴는 바벨론 3차 포로, 즉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하여 BC 536년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 20년 후에 완공됩니다. 즉 BC 516년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됩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 보면 BC 586년 빼기 BC 516년 하면 70년. 성전으로 계산할 때도 70년이 딱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의 왕 중에서도 가장 호의적이고 우위적인 표현으로 기록된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칭송받은 인물은 고레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성정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최고의 지도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했을 때 유대 민족이 가장 많이 슬퍼했습니다. 가장 덕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자, 그러나 고레스 왕의 칭송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표현한 하나님이 일으키신 왕, 친히 기름 부은 왕이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는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자, 그 힌트가 되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신이 정복한 제국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라서 1장 3절 말씀. 자, 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지금 고레스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모두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이 명령을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남깁니다. 그래서 후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이 방해하는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3차에 걸쳐서 강제로 이주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 지나서 무슨 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겠습니까? 특별한 역사적인 변화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특별한 역사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키루스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여 그 철옹성 같은 바벨론을 함락하고, 자, 한번 바벨론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자, 이 바벨론 외곽 이 성벽입니다. 예. 자, 그 다음 장면. 자, 이게 천의 요새가 왜 그러냐면 이 광을 이렇게 끼고 있고 이게 성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점령하려면 정상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 이 물줄기를 이렇게 옆으로 여러 갈래로 해갖고 여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도록. 자, 우리나라에서 진주성
진수성 있죠? 진수성을 1차에 일본이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2차에 함락시켰는데 2차 때 어떻게 했냐면 진주성 앞에 가는 그 강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길을 다른 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함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철옹성 같은 나라, 이러한 나라를 함락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첫 번째 사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에 귀환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는 사업을 벌인 것입니다. 자, 어느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 그런데 키루스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 일은 어렵지도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명령,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신의 명령을 수행한 것 뿐입니다. 자,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 키루스가 등장할 것을 예언을 한 말씀이 있는데, 자, 이사야서 45장 13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를 일으킨다 했을 때 그는 고레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레스. 자, 고레스 등장을 고레스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예언했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었는데요.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200년 전이나 앞서서 이사야에게 예언을 하셨던 사실입니다. 자, 비록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나고 자라게 하시고 일으키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에 맞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고레스는 셈족인 바벨로니아인이 아니라 아리안족인 페르시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당시에 왕권을 계승받는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당시 왕의 외손자였습니다. 공주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의의 할머니인 아스티아게스 왕의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자행된 출생의 방해. 그건 뭐냐면 이건 과거에 이 외할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데 바로 그 공주의 아들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이 물려줘야 될 왕자가 있는데 그 위순주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왕을 그 위순주를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해요. 아마도 이란에는 이게 아마 드라마로 나왔을 것 같아요. 자, 그러한 방해할 힘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영아기 유년기에 죽음의 고비를 기적적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키루스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그의 업적에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계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들어보니까 자, 온 세상에 주역한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온 세상에 주역한 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동일한 설교로 세 가지를 먼저 들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세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구절로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두 가지. 자, 온 세상이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에 대하여 예비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에 대하여 예비해야 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자,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입니다. 자, 앞에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이 예언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예비할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까닭은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군대에서 최전방에 GOP 이 경계병의 필수사항이 있습니다. 자지도 졸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경계병의 역할은 전방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캐치해가지고 그것을 후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1년 12달 매일같이 잠자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자, 성경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까요? 아닙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깨어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깨어있지 못한 상태,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 또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이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자, 과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시간, 돈 등을 허투루 쓰지 말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주의해야 될 겁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 자,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거에 대한 말씀을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늘 감사하며 살되
이웃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늘 감사하며 살되 이웃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계 선교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직접 사역하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작아도 우리가 이렇게 KCP라는 것으로 인해서 선교, 세계 선교에 우리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예. 자,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전하는 것이다. 예.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 즉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배척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전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할 사명만 있을 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에 대하여 예비해야 합니다. 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늘 감사하며 살되 이웃에게 이 소식을 알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늘 감사하며 살되 이웃에게 이 소식을 알 뿐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에 대하여 늘 예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